우리 기도하심으로 2월 12일 엎드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설날 새벽 오늘도 우리를 말씀을 듣는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예배를 드리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 안에 다툼과 분열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어두운 우리의 눈이 밝혀주시고 닫힌 귀와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입술로는 찬양이 터져 나오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환경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간절한 기도 위에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설날 아침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표적을 요구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왔는데요. 그 표적에 대한 논쟁이 끝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그 바닷가에 가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러 나온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11장과 12절에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보통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만을 따로 떼어서 설교한다면 우리는 씨 뿌리는 그 농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설교를 듣곤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씨를 뿌리시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또 좋은 밭처럼 그렇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대하시는 그런 농부 하나님으로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새벽 예배 때 묵상하면서 이 강해 설교로 쭉 이어져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그 농부이신 하나님보다는 좀 더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책망하고 계시는지, 그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꼬집어서 설명하고 풀어주고 계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 농사 기법과 그 당시의 농사 기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사 기법을 보면 우리나라는 보통 이렇게 밭을 간 다음에 밭을 갈면서 이제 씨를 뿌리기에 좀 부적합한 큰 돌이라든가 뭐 안 좋은 그런 뿌리들이 있으면 이제 제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씨를 뿌립니다. 밭을 충분히 갈고 난 다음에 이제 씨를 뿌리죠. 근데 이제 그 당시 팔레스타인 그 기후에는 열대성이기 때문에 그 토양의 그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사막의 흙먼지로 인해서 이렇게 두터운 층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밭을 갈아서 이렇게 씨를 뿌린다는 것은 조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이제 밭을 갈지 않고 그냥 씨를 뿌렸던 것이죠. 그 흙먼지 아래 그 토양에 어떤 땅이 있는지를 모른 채 파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뿌렸던 것입니다. 일단 씨를 뿌리면 그것이 이제 흩날리기도 하고 이제 물에 의해서 이렇게 떠내려 가거나 잘 정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결실을 보는 것이죠. 나중에 결실을 보면서 여기는 땅이 좋은 땅이구나라는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와 좀 그 당시의 농사 기법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농부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든 그 당시에든 가장 좋은 종자로 가장 좋은 씨로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씨를 뿌립니다. 뭐 씨를 낭비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좋은 땅에 뿌리면 그보다 더 많은 씨를 맺고 또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종자로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뿌립니다. 근데 이제 그 열매가 다른 것은 밭의 상태가 다른 것이죠. 길가에 떨어진 그 씨는 새들이 금방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뿌리가 깊지 않은 싹은 나나 이제 뿌리가 깊지 않아서 말라버린다. 가시떨기 밭은 가시떨기가 같이 자라기 때문에 이제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어서 열매가 이제 실하지 않게 자라는 것이죠. 싹 나는 것을 방해하거나. 근데 좋은 땅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농부이신 하나님은 좋지 못한 땅이라고 해서 차별화해서 뿌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밭이 어떤 상태이든지 관계없이 농부는 그저 이렇게 균등하게 씨를 흩어 뿌리는 것입니다. 손으로 사방으로 흩어 뿌리던가 아니면 짐승의 뒤에 이렇게 구멍 뚫린 씨앗 자루를 두어서 짐승이 걸어가면서 이렇게 흩어서 뿌리거나, 그렇게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뿌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된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복음의 말씀을 차별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동일하게 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과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던 것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무관심했다는 것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은 그 동일한 말씀일지라도 정말로 좋은 밭과 같이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씨를 뿌리는 농부도 동일합니다. 또 생명을 지니고 있는 씨앗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은 이 밭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앞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수많은 이적을 보이고 표적을 보여도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거부했다라고, 무관심했다. 심지어 이제 뒤에 나오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4절과 15절에 보면 귀가 있다라고 모두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눈이 있다라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형태의 귀, 진짜 실제 귀, 이것이 있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눈이 있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귀가 열려야 된다. 내면의 눈이 뜨야지만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씨 뿌리는 자가 아까 제가 균등하게 뿌렸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밭에서만 더 많이 뿌리고 어떤 밭은 아예 안 뿌리고, 이런 밭이 아니라 그냥 밭과 상관없이 뿌리다 보면 열매를 맺는 밭이 차이가 난다라고 했듯이, 겉으로 볼 때는 뭐 잘생긴 밭, 뭐 좋은 밭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큰 돌이 있거나 가시떨기에 뿌리가 있거나 하면 잘 자라지 않는 것이죠.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어떻게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지적인 능력, 이성의 탁월함,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은혜로 가능한 것이다. 은혜를 받는 자에게, 또 비밀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에게는 좋은 밭과 같이 그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사모하면서 나아가 오시는 성도님들, 또 말씀을 사모하며 언제나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나의 탁월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뛰어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고도 영접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죄 때문에, 인간의 책임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가능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과 자유를 침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주권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거하며 이 지혜와 은혜가 더욱더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뿌려진 씨앗을 반대하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무관심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점점 더 그 진리에 대한 시각이 흐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도 사모하는 자가 더 큰 깨달음을 얻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씩 고쳐나간다면 하나님은 더 깊은 경지, 더 신앙의 성숙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십니다. 더 큰 깨달음을 구하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얻고 또 우리가 내가 그전에는 넘지 못하였던 시험의 벽, 넘지 못하였던 그런 감정의 골들을 해결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의 깨달음을 진짜 얻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한 번의 말씀의 깨달음으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깊은 깨달음을 구하며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설날 이른 새벽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많은 성도님들께 오늘 하루는 많은 가족분들이 모일 때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모든 가족원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을 때 착각하고 또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마치 농부처럼 내 스스로 이 나의 마음밭을 개선할 수 있다, 나의 마음밭을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비유에서 무엇에 해당하냐면 우리는 밭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시죠. 씨는 말씀이죠. 근데 마치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듣거나 어떤 이러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가 마치 다짐과 결단을 하면 우리는 좋은 땅이 될 거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설교라든가 그러한 세미나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돌짝밭이 아니라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밭은 좋은 밭이 되고 싶지 않아서 좋은 밭이 안 됐겠습니까? 또 우리가 다짐과 결단만 하면 다 좋은 밭이 되면 누구는 결단을 못해서 좋은 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밭에 불과한다는 것이죠. 밭에 떨어진 돌은 누가 치우지 않느냐면 그냥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그 밭에 깊숙하게 박혀 있는 돌을 빼낼 수 있는 것은 농부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앙들, 넘지 못하는 나의 어떤 신앙의 장벽들, 걸림돌들, 그러한 것을 내 결단과 다짐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어떤 환경을 통해 기도 중에 그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힌 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빼내어 주시는 농부이시라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밭에 오셔서 우리를 고르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 그 상태로, 내 마음 그 상태로 농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나의 악한 자아를 주님께서만 고칠 수 있습니다. 은혜 주셔서 나를 좋은 밭으로 기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착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오해는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이 네 가지 밭이 있는데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네 가지 밭 중에 아마 성도님들 나는 어떤 밭에 속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마 교회에 나오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나는 당연히 좋은 밭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좋은 밭. 이왕 골라도 네 가지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제일 좋은 밭은,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좋은 밭이겠죠. 열매 많이 맺고.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은 뭐냐 하면 나는 언제나 좋은 밭이다라는 그러한 오해를 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돌밭이고 어떤 사람은 평생 가시밭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 노력도 안 해도 그냥 씨만 뿌리면 저절로 막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 좋은 땅으로 그 사람은 평생 좋은 땅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만 해보면 알 수가 있죠. 신앙생활을 해보면 정말로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로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한다고 해도, 내가 정말로 좋은 땅인 것 같다라고 해도 한 몇 주, 몇 달만 지나면 다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아님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구약이나 신약의 그 신앙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이죠. 엘리야도. 우리는 평생, 나는 노력을 하나도 안 해도 평생 좋은 밭이기 때문에 말씀 한번 들으면 그것이 바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한 사람 마음 안에도 좋은 밭인 상태도 있지만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상태도 있고, 돌밭과 같이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나는 언제나 좋은 땅,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부터 지금까지 80, 90 될 때까지 난 좋은 땅이에요, 나는 예수님 말씀하시면 언제나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겨서 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요, 그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는 분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 자체는 이 예수님께 무관심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의 그 마음밭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밭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동등하게 말씀을 뿌려졌는데 너희들은 그런 밭과 같아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인 의미는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때는 나는 언제나 좋은 밭이다라고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밭과 같은 상태이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든지 환경으로 인해서 연약한 육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좋은 밭이지만 그럼에도 길가에 떨어진 그런 씨앗처럼 말씀을 금방 받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은혜가 사라져 버립니다. 마치 휘발유와 같이 알코올솜, 우리 세정제 같은 요즘에 많이 쓰잖아요. 세정제로 손을 이렇게 닦으면 어느 순간 돌아서 보면 그것이 날아갑니다. 휘발성이 강해 날아갑니다.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아마 저는 그걸 보면서 이 길가에 떨어진 밭과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받고 막 은혜로 촉촉히 젖었는데, 주일날에는 은혜로 촉촉히 젖었는데 마치 알코올 세정제처럼 축도 끝나고 교회 문을 나가다 보니까 바로 은혜가 싹 사라져 버리고 주일 저녁이 되면 나의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니지요. 돌밭과 같이 내 안에, 겉에서는 돌이 없어요. 근데 그 땅속 깊은 곳에 박혀져 있는 큰 돌, 깊은 쓴뿌리, 깊은 감정의 골. 그래서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 어떤 사람만 생각하면 이것이 올라오거나 어떤 환경만 되면 이것이 분노로 바뀌어서 나를 휘감아 버리는 그런 돌밭과 같은 삶은 아닌가요? 가시떨기와 같은 삶과 가시떨기밭과 같은 삶. 은혜는 충만히 받았으나 돌아서면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 근심이 나를 얽어매서 가시떨기가 막 나를 휘감듯이 염려로 칭칭 감아져 버린 그런 삶은 아닌가요? 하늘의 영양분을 다 빼앗아 버리고 말라버린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과 같은 삶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며 살아가지는 않는가요? 그러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 스스로 가시떨기 하나 나는 뽑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돌 하나 옮길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새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리는 그 새들 하나 내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좋은 밭과 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깨달으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깨닫는다라는 것은 지적인 동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주일날 설교 들으니까 설교 들었다, 그걸로 끝.
아니면 뭐 지적으로 동의해서 아 맞아요, 그런 설교 맞아요, 나도 동의해요, 이 정도로 끝. 이게 깨달음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 마음밭의 상태가 지금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밭인지를 비춰보고 나아가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난 언제나 좋은 밭이지 라고 자기 안주를 하면서 그냥 말씀을 동의하는 정도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 마찬가지. 어떤 말씀을 받을 때에도 나는 지금 어떤 마음밭인가 라는 것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아는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죄된 자아, 이기적인 자아는 그만큼 정말 지독하고 끊임없이 나 자신, 인간의 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 자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넘길 수, 십자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결단과 다짐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늘로부터 주어진 은총만이 그 철저히 찌들어진 그 악한 인간의 자아로부터 우리를 십자가로 처리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시는 농부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내가 다짐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누구는 뭐 다짐 안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를 기꺼이 겸손히 하나님께 아뢰고 농부이신 주님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삶에 깊이 박혀있는 가시와 돌밭과 또 우리를 공격하는 그 새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말씀과 예배 듣기에 정말로 집중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밭을 살필 때 정말로 본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취약한 신앙의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기기를 원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들을 택해 주시고 복음의 기쁨을 알고 말씀을 깨닫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복음의 씨앗을 심겨 주셨사오니 말씀에 자라기에 부적합한 우리의 환경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신뢰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씨를 뿌리고 좋은 땅으로 바꾸시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의 손길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명절에 아직 신앙이 없는 가족들과 만날 때에도 삶을 통한 전도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한 기도가 쉬지 않도록 주님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고은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기도의 그늘 아래 많은 성도님들 지친 삶에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허연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굳어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두드리시고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구하기 전부터 주님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풍족한 것으로 채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